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원수처럼 죄를 물마심같이 짓고 살았던 아무런 쓸모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죽도록 사랑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우리 죄의 형벌을 친히 담당해 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은혜, 그 모든 은혜를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니다. 또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피로 구원받은 성도님들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변화되지 않은 육신의 좋지 않은 성품들과 또 합당치 않은 마음들 주님 진리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더욱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공주 수양관에서 계속되고 있는 마지막 7차 학예 수양회에도 주님 끝까지 함께 하시고 또 역사해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참여하신 모든 분들 특별한 은혜와 축복으로 더욱 함께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함께 모였지만 뜻하지 않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병중에 계신 분들 위로해 주시고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또한 간구드립니다. 시험 가운데 계신 분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 주님도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온전한 능력의 손길에 의지합니다. 헛되지 않은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더욱 복음과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제의 모든 시종 주 성령님께 간곡히 의지하오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에베소서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성경 2장 4절에서 7절입니다. 2장 4절에서 7절 짧은 말씀인데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첫 구절 읽겠습니다. 에베소 2장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가실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여기를 잡으시고요.
우리는 이 말씀처럼 주님의 큰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허물로 죽은 자들이었는데, 사망과 음부의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는데, 주님께서 우리 대신 심판을 당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또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주님과 함께 살아났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누구를요? 구원받은 우리를. 지금 우리가 교회당 좌석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벌써 하늘에 앉으신 모양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에 앉아 있는 모양이다. 물론 이 말씀은 우리의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신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컨디션이 아니라 포지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 컨디션은 아직도 죄인의 기질과 모습이 남아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물론 이것은 주님 때문에 가능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은 마치 주님과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된 것이니까. 잠시 후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 안에서 함께 저 영광스러운 천국의 그 하늘에 앉히셨다. 참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자, 우리도 잠시 후 곧 앉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위엄의 우편,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이 있는 자리인 거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즉 하나님처럼 영광스럽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이 앉으신 그 자리는 우리가 앉을 자리임을 이렇게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도 잠시 후면 그렇게 영광스럽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잠시 후면. 우리가 지금 비록 이 땅에서는요, 육신적으로는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잠시 후면 천국에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된다라는 거죠. 잠시 후면. 우리는 그런 확실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침에 교회 나오시는데 힘들지 않으셨어요?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아침에 교회 나오시는데 힘들지 않으셨어요? 저는 힘들었는데? 힘들었어요. 어제 이제 해외 선교사님이 이렇게 오시는 바람에 오늘 설교하고 가시는데 밤늦게까지 교제 한 1시까지 교제하고 2박 3일 있다 가시는데 아침에 눈 뜨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도 어째요? 와야 되죠. 참 지금은 참 괴로움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고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한숨도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잠시 후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역전이 되는 겁니다. 믿기 어려운 놀라운 사실이죠. 이게 참 로또 복권 당첨된 것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예? 복권 당첨되면 인생 역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정말 잠시 후에 역전이 가능한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라면 세상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러워요? 이 사실을 분명히 늘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있다라면 뭐가 부럽겠냐고 말입니다. 세상 사람, 그런 찬송 있죠?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영원토록 누릴 영화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 영광스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고생하고 수고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잊지 말고 이 소망을 늘 품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정말 낙심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비 맞은 장닭처럼 그런 모양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잠언 11장 28절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따라해 보시죠.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다. 구원받은 사람은 푸른 잎사귀 같다. 상록수를 얘기하는 거죠. 늘 푸른 나무입니다. 여름에도 가을에도 겨울에도 늘 푸른 나무가 상록수죠. 늘 푸른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정이 어두우면 돼요, 안 돼요? 네? 표정이 어두우면 돼요? 어제 저희 선교사님이 이제 간증을 좀 해주시던데요. 저희 교회를 왔는데 식구들이 환하게 밝게 맞아주는 모습이 너무나 위로가 되더래요. 돈 들인 것도 아닌데 표정 하나 밝게 해서 이렇게 오셨냐고 인사하는 것이 그렇게 마음의 위로가 되더래요. 막 힘이 생기더래요.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아야 됩니다. 맞죠? 표정이 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님 표정이 어두우면 안 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빛의 자녀가 어두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둡게 살면 남에게 유익이 아니라 도리어 문제를 끼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목회자지만 문제가 돼요. 인사를 했는데 표정이 어두운 거예요. 제가 속으로 내가 뭐 잘못했나? 뭐지? 저도 오해하는데 형제자매들은 그 상처 안 받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오신다는 걸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서 밝게 살아야 돼요. 지금은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때인 것 같지 않습니까? 뭘 보더라도 주님 오실 때가 다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매일 보도되는 뉴스 내용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십시오. 참 세상이 한국은 안전한 나라인 줄 알았는데 무섭죠 요즘. 예? 흉기 들고 막 들고 다니고 정말 끝이 다 되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마지막 때가 다 될수록 그리스도인은 정신을 차리라고 했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신부가 결혼식이 내일이라면 신부가 어떤 생각하겠어요? 결혼식이 내일이라면 온통 결혼식 준비에 마음이 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그 재림을 사모한다라면 곧 오신다라고 생각하면 정신이 차려질 거 아닙니까? 주님 만날 준비에 몰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세상 헛된 것에 한눈을 팔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소망을 가까이 하고 마음에 이걸 품고 살아야 돼요. 시편 71편 14절에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소망을 품는다는 건 아는데 항상입니다. 소망을 멀리하고 잊어버리니까 엉뚱한 생각하죠. 자, 주님 만날 소망을 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신 이유가 뭐냐? 물론 영광을 주시기 위함이죠. 그런데 여기 뒷말씀에 또 다른 답이 있습니다. 7절 에베소서 성경 2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냐면은 하나님의 은혜, 넘치는 그 은혜를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기 위해서다. 이게 이제 우리의 구속의 동기와 목적을 나타내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풍성하신 은혜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거죠. 자, 우리 같은 죄인이 천국에 가게 된 이유는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죠. 모든 사람이 어떤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는 풍성한 은혜가 나타났기 때문에 나같이 못난 죄인도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거죠. 이건 놀라운 사실이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Amazing Grace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기 어려운 감탄할 정도로 놀라운 은혜. 자, 그렇게 풍성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또한 나타내어야 한다는 거죠. 나타내어야 될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큰 은혜를 받은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한 그 은혜를 나타내는 것도 당연한 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이 하나님의 지극히 무한하신 은혜와 긍휼에 풍성하신 주님의 사랑을 세상은 알아요, 몰라요? 세상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세상에 나타내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죠. 만약 보세요, 그것을 전혀 나타내지 않고 있다라면, 그렇다라면 그 사람은 사실 하늘에 앉을 자격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의 구속의 목적이 그것이었다라면, 우리가 장차 저 하늘의 영원한 천국의 영광의 보좌에 정말 앉을 사람이라면 우린 반드시 그 은혜를 분명히 나타내야 되고 표현하고 입으로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어떻습니까? 자,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내 몸으로, 내 입으로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있냐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바깥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내 몸으로, 내 행실로 나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전도라는 게 뭘까요? 전도. 이방인들에게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나타내고 알게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다는 걸 전하는 것.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의무인 겁니다. 자, 왜 구속해 주셨냐? 왜 구원해 주셨냐? 은혜를 나타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사명인 이 전도라는 것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겁니다. 자, 지금도 7차 학예 수행회가 진행 중에 있는 거 아시죠? 자,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학예 수행회를 치르다가 계속 전도 집회를 하다가 언젠가 주님 앞에 가야만 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세요. 수양에 참석할 때나 전도 집회를 할 때나 늘 이번이 마지막이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전도하고 참여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올해 나는 몇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셨습니까? 얼마나 전도했습니까? 몇 사람에게 말씀 한번 배워보자라고 내 입으로 말을 했습니까? 말을 하지 않았다라면, 말을 하지 않고 있다라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구미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고 목적이 뭐냐 그 말입니다. 하루하루 잠자리에서 눈 뜨고 호흡하고 밥을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를 왜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정말 뭐냐 그 말입니다. 정말 전도가 맞냐라는 겁니다. 우리 시편 118편 17절 잘 아시죠? 시편 118편 17절 내가 죽지 않고 그 다음에 해보세요.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다. 이게 현재 살아 숨쉬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일 겁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얼마나 여호와의 행사를 얼마나 선포하고 있냐, 얼마나 전도하기를 힘쓰고 있냐. 보세요. 전도하고 계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제가요 나름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전도에 자신도 없고 내가 현재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가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게 해결되지 않아서 제가 전도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핑계 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건요 정말 전도할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는 목적을 잊어버리거나 그 목적이 희미하게 되면은 우리 삶에서 전도라는 최우선의 그 순위가 뒤로 미뤄지게 되는 거죠. 전도라는 것이 최우선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떠세요? 전도라는 것이 정말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이냐? 정말 그럽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문제가 있고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전도를 안 하고 못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전도를 하고픈 간절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에 걸려있고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전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중요하고 제일 큰 전도를 하고픈 간절한 열망이 없기 때문에 그 작은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여 있고 어떤 문제에 걸려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을 좀 바꿔보세요. 뭔가 거꾸로 생각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인도 바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생각이 다 맞는 게 아니잖아요. 뭐 사람 생각이 다 맞다면 하나님 말씀 필요 없겠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신다고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나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말씀에 이렇게 비추어 보면은 그건 핑계이고 그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내 가족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면은, 내 자식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라면 그렇게 말하거나 핑계 댈 수 있겠어요? 자, 지금 가족이 죽어가고 있는데 왜 빨리 병원에 안 데려가세요? 왜 빨리 고쳐줄 생각을 안 하십니까? 제가요, 지금 먹고 살고 이렇게 힘드니까요. 제가 다른 문제에 걸려 있어서요. 제가 먼저 잘 먹고 잘 살고 나서 제가 빚부터 갚고요. 제가 집부터 장만하고요.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제가 그때 병원에 한번 데려가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왜 교회는 나오시는데 냉랭한 마음으로, 미지근한 마음으로 교회만 나오고 있을까요? 그럼 정말 전도를 우선으로 두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지금 전도하는 것이 온통 내 마음에 가득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정말 살아가고 있는 목적이 좀 희미해진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살아가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운전 중에 있는 운전자는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면 돼야 안 돼요? 저도 오늘 운전하고 왔는데 가끔 운전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전방 주시를 좀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태만히 하다가 윽 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저도 가끔 있거든요. 운전자가 전방 주시 태만하면 잘못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태만히 하면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전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전도하는 일에 태만히 하면 돼야 안 돼요? 우리가 태만히 하면 지옥에 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게 되는 겁니까? 우리 주변 영혼들이 지옥에 다 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받는다고 했죠? 그 여호와의 일이 뭐예요? 가장 큰 일, 복음 전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태만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영혼들 앞에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우리가 영혼들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요즘 살 빼는 다이어트 하는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수양회 때 어떤 청년하고 교제를 했는데 살을 많이 빼야 된대요. 많이 뺐대요. 근데 더 살을 빼야 된다고, 그래서 늘 음식 앞에는 긴장을 하고 정신을 차린다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 살 빼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산다면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음식 앞에 긴장하고 정신 차리는 거예요. 살 빼는 것이 최우선이라면. 우리는 영혼 건지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산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늘 영혼들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긴장을 하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그럴 때가 많지 않아요? 왜 그래요? 전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지 않으니까 방심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안 될 겁니다. 우리는 영혼들 앞에서 정말 늘 긴장하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빛을 비추죠.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고 그랬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고 있냐.
그렇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디모데후서 4장 2절.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리고 6절입니다. 같이 읽죠.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자, 이 말씀은 바울이 로마의 순교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한 말이에요. 여기 6절에 관제와 같이, 관제라는 것이 헬라어로 쏟아붓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희생제사 중에 하나였던 전제라는 제사가 있는데 이걸 관제라고 표현했는데 포도주나 기름이나 피를 확 쏟아붓는 거예요. 피를 완전히 쏟아붓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절의 말씀이 다른 성경에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은 나는 이미 피를 부어서 희생제물이 될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날 때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순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말하는 겁니다. 자,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엄한 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 명령이 뭐죠? 1절 말씀.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보다 더 엄한 명은 없다고 하잖아요. 2절 같이 읽어보시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됐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려고 힘쓰면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엄히 명령하셨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전도에는 핑계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보세요. 막 구원받았다고 전도하지 말라는 말씀 있어요? 구원받은 지 좀 오래되어서 전도를 아직까지 한 사람도 못 해본 사람 전도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까? 한두 사람, 겨우 몇 사람 전도해놓고 나는 할 일 다 한 거라고 생각하고 전도에 항상 힘쓰지 않고 있다라면 그분은 지금 주님의 엄한 명령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전해야 될 책임이 다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자기 스스로의 생각에 갇혀서 자기 생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를 하지 안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 전하시고 계시냐 그 말입니다. 자, 사고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119에 전화를 했어요. 여기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제가 지금 바빠서 내일쯤 가겠다고 그럴 수 없잖아요. 예, 응급 환자를 데리고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의사가 지금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지금은 안 되고 다음에 오라고. 그럼 말이 되겠냐고요. 그 시간 지나면 사람이 죽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사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맞죠? 잠언 24장 11절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그들은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잠시 후에 언제 어떻게 살육을 당하게 될지 아무도 모를 일이죠. 근데 우리는 때로는 천하태평이지 않습니까?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빨리빨리 전도할 생각은 안 하고 그저 자기 일에 바쁘고 교회 나오기가 빠듯하고 몸과 마음은 피곤하고 시간 나면 집에 가서 쉴 생각이나 하시고. 어떤 분은요, 보세요. 내가 지금 전도하면 그 전도 대상자가 나를 싫어할까봐, 나랑 인간 관계가 서먹서먹해질까봐, 내가 육신적으로 손해가 날까봐, 그래서 전도를 미룬다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하기는 언젠가 때가 되면 되겠지, 그런 막연한 환상 속에 살아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건 몽상이로 가는 거죠. 그 허무한 상상인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전도 안 될 겁니다. 내가 항상 전도하기를 힘쓰면은 보세요. 내가 더 희생해야 되고 피곤하고 힘드니까 지금은 기회가 아니다라고 스스로 위로하고 있죠. 정말 그런 마음으로 혹 살아간다면 주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왜 붙여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변에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서 전도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변에 널려있는 것이 사람이잖아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납니까? 근데 얼마나 그들에게 입을 열어 소리를 외치고 있냐고 말이에요. 시편 71편 15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71편 15절. (71편) 15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청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이게 주님의 뜻이면 보세요. 우리는 종일 전하겠다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되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정말 힘써야 되는 겁니다. 19세기 미국의 전도자 무디 다 아실 겁니다. 전도의 열정에 불이 탔던 사람이었죠. 수십만 명이 전도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디가. 하루는 어떤 사람에게 무디가 전도를 했는데 당신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 사람이 가서 당신 볼 일이나 보세요. 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무디가 뭐라 했냐면 이게 내 볼 일이요. 이렇게 말했다고 하던데 무디는 하루에 매일 누구에겐가 예수님에 관해 말하지 않으면 좀이 쑤셔서 견딜 수 없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무디는 하루 한 사람에게 전도한다는 원칙을 세웠대요. 하루 한 사람에게 반드시 내가 입을 연다. 하루는 아무에게도 전도를 하지 못한 날이 있었는데 그날 밤 잠자리에 딱 들었는데 내가 오늘 전도했냐? 못했거든요.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자책감 때문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다시 거리로 나가서 전도했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무디는 하루 한 사람이 목표였어요. 우리는 목표가 어떻게 되죠? 여러분, 목표가 있죠? 일주일에 한 사람입니까? 한 달에 한 사람? 1년에? 10년에? 평생에? 그런 목표도 없으세요? 우리가 정말 전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변에 진리를 찾는 사람을 안 붙여주실 거예요. 전도하고 계시냐라고 물어보면 해도 안 되네요.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해봤는데 잘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그 얼마나 해봤는데요? 정말 최선을 다해 해봤냐고 말이에요. 죽도록 해봤습니까? 끝까지 해봤습니까? 그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전도했냐고 말이에요. 사실 전도의 열정이 내 신앙의 상태고 신앙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내 신앙이 주님 앞에 몇 점짜리일까요? 예? 채점 한다면, 주님이 채점을 하신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이겠습니까? 내 신앙이 내 보기에도 마음에 안 든다라면,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충성되이 행하지 않고 있다라면, 그게 어떻게 보면 나에게 전도의 열정이 별로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에 대한 열정이 없다라면 하나님께서 진리를 찾는 사람을 안 붙여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보내줘 봐야 소용이 없을 테니까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전도를 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우연이 아니잖아요. 빌립이 그러한 전도의 열정이 있었고 내시는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빌립을 보내셔서 접촉을 하게 한 거예요. 주님 마음 보시고 전도하게 하십니다. 전도하기 싫어하는 사람 왜 전도하게 합니까? 우리는 구원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을 주님에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선물을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나에겐 그 선물이 있어요. 그죠? 구원은 은혜고 선물이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주님께로 구원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거저 받은 사람입니다. 왜 거저 주셨냐? 좋은 것을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거저 주라고. 공짜로 전해주라고. 저를 따라해보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주님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사실 아니죠. 주님이 다 주신 겁니다. 왜 주셨냐? 나눠주라고요. 나에게 있는 좋은 것을, 주님의 은혜를 나눠주라고 거저 주신 겁니다. 잠언 28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28장 27절. 잠언 28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리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나눌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꽉 붙잡고는 인색에서 말입니다. 인색이라는 게 아끼는 것이 지나친 게 인색이에요. 자, 인색에서 베풀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축복이 있을까?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이제 주님이 주신 것인데, 나누라고 주신 것인데, 그것이 마치 제 것인 양 움켜잡고 있다. 욕심 부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죄잖아요. 여러분, 혹 주변의 영혼들에게 내가 가진 복음을 나눠줘야 되는데, 이게 말씀처럼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혹 못 본 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옥 갈 영혼들을. 그 영혼이 죽게 되면은 지옥 직행인데 그들이 얼마나 불쌍하고 비참한 영혼인데 못 본 채 하는 거죠. 마침 나랑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입니다. 은혜를, 구원을 나눠주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마치 죄거리인 양 갖고 있다라면 축복이 있냐? 자, 우리는 복음을 분명히 나눠줘야 됩니다. 반드시 전도하고 영혼을 건져야 됩니다. 전도하고 계시죠? 자, 제가 질문해 볼게요. 9월 첫째 주 대집회시죠? 예? 여기만 하시는 모양이다. 전도하고 계세요? 전도하고 계세요? 예. 계속 하세요. 계속 해야 됩니다. 또 전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내 주변의 영혼들이 다 구원받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게 주님의 뜻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무조건 전하면 되냐? 전도의 조건이 있겠죠. 물론 우리 삶이 주님 앞에 합당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전도의 열매가 맺힐까? 남은 시간은 그걸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내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자,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자, 어떻게 살 때 주님께서 전도하도록 도와주실까? 그 얘기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 전도의 조건입니다. 먼저는 구별이죠, 구별. 그리스도인은 구별되는 삶을 확실하게 살 때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겁니다. 구별이 뭡니까? 세상과 분리되는 것을 구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구별과 비슷한 말이 거룩이라는 건데요. 세상과 구별될 때 우리는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럼 이 구별의 반대가 뭐냐? 세상과 섞이는 거죠. 자, 섞이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아니, 진노하시죠,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섞여 살 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창세기 6장 보시죠. 창세기 6장 2절. 창세기 6장 2절입니다.
6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3절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잘 아는 이 노아 홍수 사건이 왜 일어났냐? 바로 그때 당시 하나님을 섬기는 셋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들과 섞여 산 거예요. 구별되어야 될 사람들이 섞인 겁니다. 혼합된 겁니다. 최초의 전 세계적인 심판, 바로 노아 홍수의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구별되어 살지 않고 완전히 섞여버리면은 보세요. 사람을 포기하게 됩니다. 여기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포기하시겠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니까 웬만하면 자식이 어떤 죄를 짓더라도 용서를 하고 기대하잖아요. 근데 자식이 교도소를 안방 드나들듯이 계속 드나들면 어느 순간 자식을 포기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하실 것 같아요. 아, 이제는 가망이 없구나. 이게 바로 섞이는 거예요. 자, 섞였다 그 말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구별되게 안 살면 그 사람은 언젠가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겠죠. 그럼 하나님을 포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는 없겠죠.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잘 하시는 말씀이 있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아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벨리알이 가치 없는 존재, 무익한 자 이런 뜻인데 사탄을 지칭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탄이 어떻게 어울릴 수 있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 한다라면 어둠이겠죠. 불과 물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는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멍해를 같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업을 같이 한다, 결혼을 같이 한다, 그런 것이 멍해를 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그건 이제 직장에 들어가는 것과 좀 다른 거예요. 이 구별된다는 것이 세상에서 나오라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나온다라면, 격리된다라면 전도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따로 있을 시간에 따로 있는 것이 구별인 거죠. 따로 있을 시간에 따로 있지 않게 되면 구별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을 찾아보시죠. 고린도후서 6장 6장 17절. 고린도서 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됐습니다.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너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저희가 누구예요? 저희. 세상에 구원 안 받은 사람들, 그 가운데서 나와서 따로 있고. 따로 있을 시간이 언제입니까? 지금 이 시간이죠, 이 시간. 이런 시간. 이런 따로 있어야 될 시간에 따로 있지 않게 되면 부정한 것을 만지게 되겠죠. 보세요. 이 또 따로 있을 시간은 세상적 모임에서는 떠나 있어야 되겠죠. 그죠? 따로 있을 장소라는 게 또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직장에서 회식한다고 같이 밥 먹을 수 있겠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2차, 3차 술자리, 그런 자리에서는 나와서 따로 있어야 되죠. 구별이 돼야 되는 겁니다. 또한 내가 있을 자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이 되면 거기서 나와야 되겠죠. 떠나야 되는 겁니다. 무슨 세상적 모임에 나가야 전도가 되고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구별되어 살지 않으면 죄의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죄를 짓게 되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우리가 구별되지 않으면 보세요. 쓸데없는 것에 얽매여서 교제에 빠지게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모습을 하나님 기뻐 안 하시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교제 시간, 교회 봉사하는 시간, 그런 것을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자, 모입시다. 네. 별일 없으면 모입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생기면 왜 빠집니까? 예? 평소에 아무 일이 없으면 모이는데, 자기 무슨 일이 있다고 왜 빠지냐, 그 말이에요. 잠언 11장 11절에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속이는 저울은 하나님 미워하신다. 공평한 추를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렇게 사는 것은 속이는 저울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말씀을 가볍게 여겨요. 그거 속이는 저울이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전도하는 것에 간절함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핑계대고 이유가 많아서 전도를 안 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함께 안 하고 자기 볼일 보기에 바쁘고 그 공평치 못한 추가 아니겠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의 삶의 무게를 달아봤을 때 우리 삶의 무게하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무게, 복음이라는 무게와 균형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합당하다 이 말이 저울에 달았을 때 균형을 이룬다는 의미인 겁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무슨 말입니까? 그 복음의 가치라는 무게하고 우리 삶의 무게가 동일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 보시기에는 별것 아닌 세상적인 일인데 그걸 더 무겁게 생각하는 거죠. 주님을 경홀히 여기는 모습이고 합당치 않는 모습인 거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살면서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서 어떻게 전도가 되기를 바라냐고요. 그게 이상한 거죠. 구별을 포기하고 섞인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안 믿는 사람하고 우리가 같이 진정으로 사귈 수는 없잖아요. 마음 터놓고 사귈 수 없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같이 사업하는 것도 합당치 않고 안 믿는 사람과 같은 취미생활을 하는 것도 신앙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도리어 신앙에 방해가 되고 교제에 빠지게 되는 그런 세상적 모임에서 구별이 안 되면은 그건 안 믿는 사람과 상관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어찌 상관하며, 이 말은 상관치 말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과 멍해를 매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일 큰 멍해가 결혼이잖아요. 자,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과 결혼을 한다? 마치 다이나마이트를 메고 불 속에 뛰어 들어가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천국에 보면은 이방 결혼해서 정말 끝까지 후회하고 눈물 흘리는 분들이 가끔씩 있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는 눈에 뭐가 이렇게 박혀가 있고 말입니다.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결혼하면 내 말 듣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나랑 결혼하겠냐고. 그러니까 내 말 듣겠지? 전도가 되겠지? 이런 마음이 확 드는 모양인 것 같아요. 결혼을 했는데 그다음부터는 배반하잖아요. 배반. 아니,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끝까지 고집 부리고 멍해를 같이 맨다면 무슨 축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청년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금을 확실하게 그어야 되잖아요. 그어야 되잖아요. 이방 연애, 이방 결혼 금지잖아요. 교회에서 축복 안 해줍니다. 주님은 분명히 구별되길 원하시는데 틈만 나면 안 믿는 사람들하고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예? 죄도 조금씩 짓고, 그리고 교회 와서는 거룩한 척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적인 말도 험한 말 그대로 하고 안 믿는 사람인 척 살아간다라면,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길 꺼려한다라면 그분은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잠언 22장 보시겠습니다. 잠언 22장 1절입니다. 잠언 2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해야 되고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다. 은총,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왜 이런 말씀이 있냐면은 주님보다, 주님 말씀보다, 교회보다, 교회 안의 봉사보다 많은 재물을 택하고 은금을 택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런 말씀 하셨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명예. 물론 이 명예가 세상의 명예를 말하는 게 아닐 겁니다. 명예가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인정되는 이름이나 자랑 또는 그러한 품이 이게 뭐 명예라고 하는데, 우리는 죽어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아름다운 이름, 명예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명예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명예에 먹칠하면 안 되잖아요. 예? 여러분, 세상 것 때문에, 재물, 세상의 쾌락, 세상의 즐거움, 그것 때문에 우리의 명예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세상의 것 때문에, 세상의 쾌락 때문에 그들과 섞이고, 세상 재물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들과 섞이면서 그 명예를 포기하고 먹칠을 하고 명예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전도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굶어 죽도록 명예를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가 구별되어 확실하게 살고 있다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너는 정말 믿는 사람이구나, 너는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런 말을 듣고 살겠죠. 그게 명예로운 거예요. 구별되어 살고 뭔가 다른 것이 있어야 빛이 드러나는 겁니다. 구별될 때 전도의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보시죠. 15장 5절입니다. (15장 5절입니다) 5절 6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6절 같이 읽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구원받은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여기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있다라면 세상 죄 가운데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구별을 말하는 거잖아요. 구별되어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연합하고 동거하는 모습으로 하나 되어 살아갈 때 열매를 맺는다고 하신 거예요. 구별되는 사람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붙어 있다가 떨어져 있다가, 붙어 있는 것 같다가 또 떨어져 있다가, 그럼 열매가 있겠어요? 예?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의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 셋째 날에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에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바다 가운데서 묻이 딱 드러나니까 묻이 육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육지 위에 씨 맺는 열매가 맺게 된 거예요.
바다가 세상의 그림자라고 하면은 육지, 무천 구원받은 사람의 그림자입니다. 육지가 바다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 구별될 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육지가 올라왔다가 다시 바다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면은 열매 맺혀야 안 맺혀요? 열매 안 맺히겠죠. 세상과 섞이고 교회 오고 뭐 좀 구별되는 것 같다가 또 세상처럼 살고 여러분 세상 교회 와서는 이렇게 살다가 바깥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고 몰래 나쁜 짓도 하고 또 교회 오고 그럼 열매 없는 거예요. 구별돼야 열매들이 맺히는 겁니다. 구별될 때 이게 전도의 조건입니다. 구별될 때 열매를 맺게 하신다. 두 번째, 전도의 열매가 맺히려면은 이건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정말 간구해야 되죠. 전도하려면은 주님께 정말 매달리고 간구하고 기도해야 전도의 열매가 맺힐 겁니다. 15장 7절, 15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조건이 있잖아요. 조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이 앞에 이제 붙어 있으라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교제에 붙어 있을 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내 가정처럼 가족처럼 생각하고 가족처럼 연합하고 동거하고 그렇게 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 그 사람은 무엇을 구하게 됩니까? 내 뜻대로 구하지 않게 되겠죠. 그렇게 살아가면 주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게 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뜻대로 합당하게 기도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럴 때 그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신다. 들어주시는 기도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줍니까? 아니죠. 정말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보세요. 잘못된 것들을 구하고 잘못된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될 수 있어요. 이런 간정 보니까 어떤 분들 이렇게 간정 기도 부탁하더라고요. 자식이 구원을 안 받았는데 자식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데 육신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그걸 좀 위해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여러분 내 자식 구원 안 받은 자식이 있어요. 신앙을 제대로 안 해. 그런 자식을 위해서 육신으로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합당치 않는 기도입니다. 육신적으로 잘 되면 배부르면 하나님 발로 차버린다 그랬는데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기도잖아요. 잠언 28장 9절에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안 들으면 가증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치 않고 기도하면 가증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당치 않는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건 주님 앞에 더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기도가 가증하게 될 수 있다? 그 기도라고 할 수 없잖아요.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도 안 하고 지 못대로 살면서 아버지 앞에 와서 엉뚱한 거 해달라고 요구하면 그거 열받잖아요, 부모가. 여러분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죄가 있고 숨은 죄가 있다라면 교회는 나올 수 있겠죠. 봉사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도는 불가능할 겁니다. 내 속에 형제 자매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 안 좋은 감정, 미워하는 감정 그런 거 있고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용서하지 못한 죄는 없는지, 내가 정말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살펴보고 합당치 않는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무조건 기도한다고 들어준다는 게 아니죠.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보세요. 나는 정말 전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삶은 하나님 앞에 엉망인데 주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한다?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런 엉뚱한 부탁하는 분들 있더라고, 교회에서. 간증하러 나왔어요. 삶은 엉망인데 옆에 사람이 구원받기를 내가 진짜 원한다고. 그게 맞냐고요. 내 삶이 하나님과 합당치 않으면 사실 간절한 마음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도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복음이, 제가 어제 이제 해외 선교사님이 특별히 이제 선교사님의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이 너무 많대요. 그 선교사님이 치아가 좀 안 좋아서 한국에 와서 치과를 가봤는데 6개월 동안 이게 이렇게 치료를 받아야 된대요. 예? 멕시코에는 뭐 치과가 잘 없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치아가 안 좋다? 치과 가면 되잖아요. 선교지에는 그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님들의 건강에 대해서 좀 기도를 해달라고 하도 기도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참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사정을 알면 더 기도하게 되는데, 우리가 기도의 게으르기 때문에 복음이 느린 속도로 전해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 좀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정말 무릎 꿇고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할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신의 전도를 위해서, 교회 전도를 위해서, 그죠? 같은 가족끼리 그런 모습을 서로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교회에 오셔서 기도 좀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교회면 형제자매들과 대화하고 교제는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교회 와서는 또 하나님과 대화는 어떻게 해요? 교회 와서 기도는 얼마나 하십니까? 교회당에 오셔서 기도 얼마나 하세요? 대강당에 올라오셔서 기도 얼마나 하세요? 교회당에 올라오셔서 정말 기도 좀 하셔야 되잖아요. 어떤 분은 기도를 1분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를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한다. 성읍 공동체, 교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교회 성장을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가 안 맺히는 이유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한 것이다. 잘 안 구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더 구해야 됩니다. 간절히 구할 때 이루어지면 그게 얼마나 감사되고 주님의 은혜를 더 알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밤낮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기도의 포인트는 간절함이에요. 마음의 간절함이죠. 형식적인 기도, 냉랭한 기도 주님 별로 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전도에 필요한 조건이, 세 번째 전도는 함께 희생할 때 전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희생할 때, 함께 할 때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나 혼자는 연약하고 잘 안 되고 그런 것처럼 전도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교회라는 무리,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이는 혼자는 못 자랍니다. 정상적인 가정에 있을 때 잘 자라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그러하고 전도생활도 그러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교회 생활은 함께하는 거잖아요. 전도도 함께하는 겁니다. 형제 자매와 교회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죠. 기도 부탁도 열심히 하고 교회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 성령의 공급하심에 그 능력으로 전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 부탁 잘 하세요? 도움을 안 구하시는 것 아닌가요?
이 집회 전에 모임 때 기도 부탁하세요. 많이 없어요. 저 안동에서도 가끔 이제 주변 교회들하고 이제 그 어머니 모임 이런 거 이제 연합으로 할 때가 가끔 있는데, 내일 모레도 연합으로 하는데, 연합으로 딱 모임을 했는데 우리 어머니 회장님께서 우리 이제 2주 후에 대집회인데 기도 부탁하세요. 잘 안 나와요. 제가 낯이 화끈 그럴 때가 가끔 있더라고요. 여러분, 전도하기를 참으로 원한다라면 교제 참석할 때마다 기도 부탁하겠죠. 근데 전도 안 하시려고 기도 부탁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전도할 가족들, 전도할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기도 부탁하지 않고 나 혼자 어떻게 전도하려고 하십니까? 그게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같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운명을 같이 하고 함께 희생하도록 부르심 받은 거예요. 성경에 함께, 같이란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기회가 상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영회 때도 그러고, 우리 이제 9월 대집회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그죠? 기도 부탁이 명단 보니까 이거 엄청난 역사인데, 몇 명 부탁하신 거예요? 248명. 맞죠? 안 놀라시네? 늘 그랬어요? 기도부터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잘하신 겁니다. 잘하신 겁니다. 이렇게 기도부터 하셔야죠. 그럼 기도 부탁만 하면 됩니까? 내가 죽으라고 살동 전도해야죠. 이분들을 위해서. 실제로 전화도 하고 같이 만나고 밥도 사주고 계속 하셔야죠. 함께. 함께 제가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입니다. (9장 10절) (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여기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려면은 심는 자에게, 즉 심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열매 맺는 식물들은 반드시 씨를 심어야 열매가 맺히는 법인 겁니다. 심지 않으면 열매란 게 없는 거예요. 자, 땅속에 뭔가를 심으면 이거 없어지는 거잖아요. 사라지는 거잖아요. 사라지는데 싹이 나서 자라면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뭘 심어야 됩니까? 심어야 된다고 했어요. 심어야 돼요.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내 건강, 내 모든 것을 계속 심어야 됩니다. 뭐 다른 말로 말하면, 간단히 말하면 희생해야 되는 거죠. 추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저를 따라해 보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기 싫으시니까 소리도 작네요. 죽으면, 아니, 따라하지 마세요. 죽으면, 희생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같이 희생해야 되는, 같이 죽어야 돼요. 희생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어떤 분은 희생하는 것을, 죽는 것을 돈으로 때우는 사람도 있더라고. 제가 현금만 많이 하면 희생을 안 하려고 그래요. 세상에서는 돈이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신앙은 천만인 거예요. 신앙도 돈으로도 해결하는 겁니까? 헌금을 하더라도 마음이 안 들어가면 주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돈 받고 기뻐하십니까? 사람이 아닌데요. 왜 근데 주님이 재물을 절거히 내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재물을 절거히 내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왜요? 재물을 내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 저는 재물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주님입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제물 드리는 겁니다. 그럼 마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하더라도 제발 우리의 마음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헌금을 남의 눈치 보고 하는 거 주님 싫어하시죠? 마음이 있으면 제물도 드리고 마음이 있으면 시간도 드리고 내 몸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같이 더 희생해야 돼요. 그럼 전도가 더 역사가 있겠죠? 오늘부터 좀 더 죽어야 됩니다. 죽읍시다. 좀 더 희생합시다. 그래서 좀 청소도 좀 더 같이 하시고. 청소 다 하세요? 죽으면 청소하는 것도 죽는 거예요. 같이 좀 청소도 좀 하시고, 봉사도 좀 더 같이 하시고, 집회할 때 더 같이 희생하시고, 누가 전도하면 좀 더 관심 가지고, 좀 도와주고요. 구역에서 누가 전도하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 구역 전도가 잘 안 되겠죠. 같이 희생해야 열매를 맺힌다고 하셨는데, 복음은 공짜로 받지만, 구원은 공짜지만, 전하는 것은 절대로 공짜가 아니지 않습니까? 희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생명이 태어나려면은, 예? 어머니가 아이를 태어나게 하려면은 어머니 쪽에서는 죽어야 되잖아요. 내 편하자고 수고 희생 안 하면 전도의 열매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자, 저를 따라해 보죠. 함께 희생합시다. 그럼 전도가 되는 거예요. 말로 하지 말고 집회 때도 같이 함께 헌금도 좀 해주시고 같이 좀 희생하세요. 예? 이제 소문이 나기로 구미교회는 희생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희생을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저희도 하계수영회 때 구미는 바자회 하셨죠? 하셨죠? 뭐 이렇게 참 소문 묻더라 참 이렇게 부럽더라고요. 저희는 바자회 그거 안 되니까 특별 헌금 하니까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저희도 이제 뭐 구미보다는 작지만 안동교회가 멕시코에 2개 교회를 후원하는데 선교사님 가정이 들어오는데 비행기 삭시 1,600만 원이에요. 그 반 800만 원을 그냥 반값이 내니까 없어 돈이. 특별 헌금 하자 했는데 여러분 그게 필요하죠. 우리 시대에 여러분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데 해외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 한번 하셨다 그러죠. 대한민국에서 물질적으로 해외 선교 안 하면 정말 그건 주님 앞에 죄 짓는 겁니다. 다 아시죠? 해외 선교 그 자매계란 후원 헌금 이런 거 하시잖아요.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물질입니다. 마음은 물질로 반드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 좀 하라고 하면 어떤 분은 난 죽어도 안 해. 안 하면 안 했지 왜 죽어도 또 안 합니까? 그러지 마시고 희생에 함께 동참해야 되잖아요. 함께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지금보다 더 함께 희생할 때 여러분 열매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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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교회는 전도를 잘 하시지만 제가 오늘 더 잘하시라고 오늘 전도에 관한 말씀 좀 했습니다. 4번째는 시간이 없어 다음에 하고요. 제가 빨리 가야 돼요. 좋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계속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고 더 주님께 주님을 붙잡고 간절히 매달리고 복음을 위해서 동참하고 희생해서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는 우리 구미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라고 구원해 주신 것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무뎌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세상과 구별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 같이 함께 희생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전도의 열매가 맺히도록 우리 구미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도의 열매가 맺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9월 대집회에도 많은 영혼들이 말씀 앞에 나오게 도와주시고 이번에 구원의 역사가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두도 그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7차 학예 수양회 끝으로 학예 수양회가 끝나지만 하나님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도록 도와주시고 학예 수양회 끝까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일에 우리의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구미교회 정말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성도님들 말씀으로 더 하나 되어서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또 전국교회의 덕이 되는 계속되는 일들을 주님의 열매를 맺히는 귀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일정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